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진 지각과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본질에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로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부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경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본질적으로 보게 될 때 경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죠. 아들을 보냈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이것은 경륜적으로 본다면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다 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결국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는 하나님은 그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그동안 기독교회사에서 이 표현을 쓰기를 곤란해서 왜요? 이미 뼛속 삼위일체가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이미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 단계 거쳐서 아들을 보내서 사랑했느냐, 직접 당신이 사랑해서 육신이 일고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면 양태원자라고 몰아갔다고요. 계속. 그래서 주의 종들 중에서 그런 양태원자고 몰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양태원은 그냥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좀 그 의도가 좀 좋지 않다고 할까요? 이단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이 그걸 믿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 가는 끝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거냐,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믿는 거냐. 위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30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느냐 한 분으로 보느냐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중세시대 325년 니케아의 종교에 그전에는 100에서 200년 사이에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터툴리아는 날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으로 해서 정제돼서 파문당합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점차 이것이 니케아 종교의 이때 삼위일체 방식으로 어떤 정리가 되더니 콘스탄티노플 회인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이제 굳혀져 갑니다. 굳혀져 가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된 경륜적인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삼위일체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낮춰서 자기를 낮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면 전부 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살아갈 텐데, 한 단계 고쳐서 말하는 것만 계속 얘기했으니, 아들을 보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많이 약화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얘기했지, 주 하나님이라는 측면, 전능자라는 측면, 자존자, 창조주라는 측면을 너무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여호와 완전한 이단이잖아요. 이단 세력이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증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신이 있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고, 우리 그러니까 정통으로 믿어왔다는 이런 그 어떤 그 근본적 뿌리 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대요. 이들의 이제 이 삼위일체 논리가 희한한 논리로 갔는데, 좌우지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셨대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방출됐대요. 나온 거하고 방출된 거하고 좌우지간 말이 그렇습니다. 나오셨고 방출됐대요. 근데 그 방출된 것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방출되었다, 성령을 방출되었다라는 것이 서방 기독교고, 아버지로부터만 방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방 기독교예요.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 1054년에 딱 갈라져 가지고 이 지금까지 그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삼일체 논쟁이 어쨌든 교회의 큰 문제거리였고, 이것을 정통으로 주장하는 쪽이 더 커져서 서방 기독교,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결국에 개신교가 되었거든요. 이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흐름에 한번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측면을 그냥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식이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분으로 꼭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곰곰이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단 하나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옥 갈 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인격에 있어서 세 분이 아니냐라는,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걸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걸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것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인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서 피 흘려 죽어야 속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다. 100% 사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분은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고 어떤 기도를 들어줍니까? 인간이 여기 없으면 저기 없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신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육체 속에, 본성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성이 없는 분, 우리를 위한 순수한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이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안식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부족하대요. 문선명, 안상홍이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부족한 분을 채우러 왔대요. 이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부인해서 자기가 제일 예수로 왔다. 안상홍 얘기하잖아요. 단 하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단 하나의 구절도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모든 부분은. 그러나 한번 삼일체 생각으로 한번 빠져버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이단인 소키니스주의의 일정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도 있다. 소키니스는 그게 아니에요. 소키누스가 있는데요. 예, 그 칼빈 시대 그쪽 시대입니다. 1500년 시대인데요. 소키누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단이지 그것은 소키누스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적은 본질은 같으시나 각기 다르다.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는 성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얘기는 성부는 성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쭉 한 11가지 쭉 써서 내가 해드렸어요. 한번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믿으면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꼭 세 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부는 성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은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인성을 취하실 때 신성만 가지고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인성을 취한 부분을 예수님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의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그 모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성만 가지면 어떻게 죽어요? 아들로 오셔서 인성을 취해야 죽을 수가, 인성의 부분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본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존재했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8절에 57절에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원문을 헬라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성의 측면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니까 신성으로 봤을 때 이미 주님은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용식 목사님 합동 측에 우리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 연구에 하시는 이 진용식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은 구약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곧 예수님 여호와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다라는 말을 했더니 양태는 이단이라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생각하는 30년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진영식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한 분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은 맞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그 사람에만 혜택을 보지만 이제 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회개케 시키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요, 양태요, 표현이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분 세 분으로 삼일체적으로 중세시대의 그 모습으로 보려고 하면은, 끝까지 보려고 하면은 인격을 무시하느냐. 나는 성경 단 한 구절도 부정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부인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모든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갖게 되면 귀신을 내 몸속에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전능자를 귀신이 이겨보겠다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 단 하나도 낱낱이 성경 구절을 어긴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일체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예수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용납을 못하는 거죠.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 이단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성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미 오셨다고, 누구로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예전에 신학을 갖고 간 사람들은 그 틀에 엄청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피부 절절히 내게 느껴져서 귀신하고 싸우면 내 영혼을 단 한 칸도 그에게 내주지 않냐고, 내 육체까지도 보존해서 내 육체까지도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짓지 않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니 성령의 시대라는데 또 성령은 또 우리 또 역사한다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단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삼일체에서 말씀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들로 오시기 전에는 아들로 출현했느냐? 하나님은 아들로서나 어디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출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지. 그래서 여호와만 나만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안에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마음 먹고 한 분 하나님 마음 먹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분이 출현하지는 않았다 그 말, 구약시대는. 그런데 이미 출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이 사람을 짓겠다고 하나님 형상대로 상했다고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30년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한 분이셨고 그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으니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2장 21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개인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하는 모든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자. 어느 한 부분만 찌우찌우 믿거나 교리적으로 파악되게 되면은 이단에게 노출돼서 이단에게 속임당할 수가 있어요. 이단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아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게 되면은 너무나 좋으련만 이미 신학적 틀을 가지고서 거기에 딱 짜맞춰서 가면은 결국에 진용식 목사님 같은 분을 이단이라고, 양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하나도 성경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입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